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잔잔한 흥행을 이룬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도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서 따로 글을 쓰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그 꿈을 자극한 드라마였습니다. 나의 해방 일지라는 제목의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쁨도 슬픔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돌아볼 여유도 힘도 없는 그저 주어진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내야 하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주는 그 갑갑한 현실에서 해방하는 길을 찾습니다. 특별히 과정에서 추앙해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극에서 말하는 그 추앙은 높이 받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텅 빈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워달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해서 지은 슬픈 노래로 활 노래라고 부르는 다윗의 예가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평생 자신을 죽이려 하고 괴롭힌 사울의 죽음은 두려움과 고통에서의 해방을 나타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죽음은 그 어느 여인을 향한 마음보다 진실하고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었기에 큰 상실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실수가 많은 우리 같은 인생이고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슬픔도 기쁨도 분노도 복수심도 갖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위대한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힘든 일을 겪으면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도 못 자고 소화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병이 생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을 잃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이 회복되고 그 감정을 컨트롤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저런 일로 힘들게 되면서 여러 단계를 걸쳐서 영적인 기움이나 비움을 민감하게 느끼는데 최근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감정이 고장이 나고 사단이 그 감정을 자극하고 공격함을 깨닫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이라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두 용사의 죽음이라고 추앙합니다. 다윗의 영이 치료를 입으며 감정이 회복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원수를 자신의 개인적인 관념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과 인격의 수준은 그가 가진 그 관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라보느냐가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군인이었고 정치가였고 수천 명이 따르는 리더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최다 지파인 유다 지파가 이미 그에게 마음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큰 기대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시를 지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으로 그런 시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야훼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뼛속 깊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과거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였기에 결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하였기에 결단코 월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왕권을 잡을 기회가 왔는데도 잠잠히 사울 왕과 요나단을 애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머리 위에 하나님이 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옷의 증거물을 잡히고도 나왔던 것은 그 때문이었습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도운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2번이나 부하들을 제지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입니다.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이룬다고 사람들을 무섭게 몰아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위에 늘 있는 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신다는 것을 절대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자유함입니다. 그 어떤 힘이나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의 종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무정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도 자신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마음을 가진 자를 사랑하십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서로를 추앙함을 통해 인생의 해방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으로 가득함을 받아 참된 해방을 얻어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관념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정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기를 사모합니다. 내 감정에 갇혀 살지 말고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